유튜브 듣는 것 같아요. 점점 찬양을 너무 잘, 네, 감사합니다. 찬양이 건강해지고 잘 되면 영성도 굉장히 많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찬양 아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 다른 프로그램보다 찬양을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보좌에서 어떻게 내려다보신다라고 하는 게 쓰여져 있어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의자에 앉았다가 보좌에 앉아서 이렇게 내려다본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찬양을 엄청 좋아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런 자유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억지로 이 예배에 이렇게 예배를 이겨야 되는 그런 예배의 자세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즐겁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유의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8장에 있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이 또 지난주에 이어서 나왔습니다. 지옥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거 굉장히 애매하죠. 안 믿는 저 밖에 있는 교회 안 오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지옥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한 것은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것은 믿음과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잘 돌아보시고 요한계시록에 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73번만 보시겠습니다. 한 번 죽은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1.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 영혼과 다시 결합합니다. 그 후 신자는 생명의 부활에 이르고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얘기를 자꾸 하십니다. 모든 사도들도 그렇고요.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부활의 신앙, 이것을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216장 찬송 보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오
나누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노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1082번 빌립보서 2장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모든 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붙게 하시고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저희들 대표해서 장성매 명의본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아버지 하나님 11달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지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뜻이 계셔서 고향에 이 재단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많은 가정들이 주님 말씀이 그리워 이 귀한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이렇게 먼 길에서 오시는 사랑하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가정을 지키시고 항상 먼 곳에 이곳 달려올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역사하여 주십시고 항상 부르시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하고자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십시고 놀라신 하나님 은혜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정치하신 모든 분들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여 이곳저곳서 옳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아버지 하나님 불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이렇게 오늘 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어디 가나 하늘 앞에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곳 이 자리에 함께하여 식구들이 나오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십시고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 건강한 모습으로 군무생활을 살아게 하여 주십시고 학업을 연구하는 자에게도 하나님 학교 폭력에 시달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그 자녀들이 할 일 많은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사람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연합으로 찬양을 드리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식구들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그 귀한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십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고만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면 살아가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살아가시는 목사님 말씀 전할 때에 생명된 말씀 진리의 말씀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 섬시간에 마치는 시간같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고 함께 동요하시는 우리 사모님에게도 늘 하나님 바쁜 가운데 있습니다.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도 많은 가정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님 믿는 자가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떠임하시고 하루씩 한 가정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항상 주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가 나가서는 전도한다며 아버지 전도하지 못하고 아버지 명언대로 사람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써 모든 것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항상 아버지 말씀 굳게 붙잡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행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가정 하늘 앞에 불토록 하시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새로 나오는 가정에도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십시오. 늘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가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 처음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항상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부족하지만 저희들 항상 믿음을 굳게 하소서. 이 귀한 시간에 배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한 주일 동안 더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랄 때에 부족한 죄는 아무 흠도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연합 찬양단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 드릴 찬양은 412장입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요. 찬양에 다 가사가 좋지만은 특히 마음에 쏙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평화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 사모님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찬양을 제일 좋아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아마 사모님 아까 찬양하면 이렇게 내려도 온다는데 우리가 찬양할 때 벌떡 일어나실 거예요. 그래, 다 같이 찬양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영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이 땅에서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지막 수고하는 시간들 통해서 11조와 각종 감사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올려진 예물들 주님 앞에 온전히 흠양되게 해주셨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 날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쁨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감사가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세요. 한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다들 이렇게 웃음꽃이 피었네요. 그죠?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 기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냐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떤 광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가 풍요로울 때는 이상하게 자꾸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감사하는 분들, 더 애절하게 간절하게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이 나의 능력인가 보다. 내가 어떤 뛰어난 나에게 지혜가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나에게 이렇게 풍요가 찾아오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을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떠나가게 되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채찍과 몽둥이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돌리기 위해서 회복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새 왕을 모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찾아왔을 때 자신들의 있는 모든 것들, 성전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보다도 자신이 치적을 자랑하는 거죠. 내가 왕으로 있는데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모든 무기라든가 금은 보화라든가 이런 것이 가득 많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갖다가 외국 군대한테 다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축복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랑하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하죠? 너는 당장 죽을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치적을 드러내고 자신의 때에 얼마나 화려한 것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왕들 같으면 그냥 화를 내고 쫓아내고 다시는 왕궁에 취임 못하도록 막았겠죠.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55년 동안을 통치했습니다. 보면 가장 길게 통치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55년을 통치했는데 이때가 가장 무도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 므낫세 왕이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를 죽였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옳은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권력을 55년 동안 누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가장 악한 지경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어떤가요? 죽을 것을 선포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회개했다는 겁니다. 회개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5년의 시간을 연장을 받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권력을 나타내고 자신의 부와 자신의 때에 이루어진 일들을 자랑하고 외국 사람들에게, 외국 군대들에게 다 보여줬던 그때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죽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했을 때, 돌이켰을 때 15년의 시간을 연장을 해줬다는 겁니다. 우리는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을 때를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8만 5천 명의 군대가 그냥 한 1년 넘게 한번 이렇게 주둔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시온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곳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단으로 바쳤던 장소입니다. 바치려고 했던.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루살렘만 바라보면 아주 작습니다. 도시로 따지면 작은 도시 중에 작은 도시입니다. 나라 전체가 경상도보다 조금 더 크다 그랬잖아요. 면적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온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작은 성을 저도 안에서 그 히스기야 터널을 이렇게 걸어봤습니다. 걸어봤는데 그냥 사람 한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수로가 이렇게 있고 신발을 벗고 그냥 맨발로 이렇게 그 물길을 따라서 수로를 지금은 그 순례길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정교하게 정말 돌을 깎아서 이렇게 수로를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비록 면적은 작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만 5천 명의 군대가 둘러싸면 옴짝달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의 천사들이 그들의 생명을 한순간에 다 18, 5천 생명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 사내립 왕은 자신의 곳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들에 의해서 죽음을 맞습니다. 자기가 이끌고 갔던 모든 우상을 다 죽게 하고 혼자 살아나와서 자기 우상 앞에 가서 있을 때 자기 아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힘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직언을 할 때 그 직언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생명이 연장이 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55년 동안 왕의 통치를 했다 할지라도 가장 악한 왕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했다 해서 그것이 그에게 복이 아닙니다. 가장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으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갖다가 들여왔다는 거예요. 므낫세 왕한테.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때부터 우상으로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히려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너질 땅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서부터 주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절망 가운데 있어 죽음만을 기다리는 시간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햇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캄캄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냥 방에만 들어가면 그냥 등불 탁 켜면 환해지잖아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예전에 집에 들어가시면 뭐부터 하셨어요? 옛날엔 등장부 켜느라고. 네, 등장불 켜느라고 포름불에다 불 붙이느라고 기름부터 구해놔야 되잖아요. 그죠? 기름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만이 불을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 이 기름이라는 것은 우리 현 시대에 따져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불꽃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 이러니까 그럼 뭘 보고 살아가야 되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을만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 믿음만을 빼앗기지 않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땅은 광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몸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서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40주야를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유혹합니다. 세상에 어떤 부귀 권력을 갖다가 제시하면서 나를 섬기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기쁨이 샘솟을 것이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구원의 불을 주셨잖아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인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믿음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채우실 것이고 주님께서 햇불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방벽을 쌓고 군대를 양성하고 창칼을 자랑하고 오히려 이것이 죽음을 재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거룩한 백성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과 부와 권력과 명예, 재물 이것을 자랑하고 있다 이러면 하나님이 다 거둬가신다는 겁니다. 다 빼앗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온전히 깨달았다면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권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의 선자들을 죽음 가운데 내몰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 시대를 바라보면 AI 시대, 또 지금은 AGI 시대. 그래서 이렇게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0.00 몇 프로의 사람들만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냥 이렇게 무상으로 돈을 준다는 거죠. 그냥 받은 돈 가지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은 다 0.00 수의 사람들에게 다 간다는 거죠. 휴먼 로봇이라는 로봇이 일을 다 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는 사용하는 것, 내가 기억하기 쉬운 것, 나에게 유익한 것만을 기억하잖아요.
AGI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합니다. 세상에 지금까지 우리가 나타냈던 모든 지혜란 지식은 다 모아드리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자 컴퓨터가 어디에 쓰이느냐는 거죠. 누구를 위해 쓰이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가요? 슈퍼컴퓨터가 예전에는 슈퍼컴퓨터가 얘기했습니다. 슈퍼컴퓨터가 하면 연산 작용을 얼만큼 빨리 하는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AGI를 통하니까 뭐 세상이 창조된 것이 뭐 135억 년인가요? 이것을 갖다가 짧은 뭐 3시간 만인가 그것을 알아냈다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근데 그게 뭔 소용이 있어? 세상은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이고 창조의 세계를 우리가 이거 영원토록 우리는 누리면 되는 것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양자 컴퓨터가 뭐 자기들 몇 분 안에 뭐 몇 시간 안에 빨리 그것을 알아냈다고 해서 그게 자랑할 일인가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면 가장 비참한 노예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깨어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보면 가장 빨리 부흥하는 나라고 그런 첨단에 과학이 발전하는 나라인데 가장 먼저 해고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첨단 산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명이 계속 해고되고 있다는 거예요. 해고되고. 왜? AGI가 다 대체하고 있으니까. 로봇이 다 대체하고 있으니까.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주는 대로 그냥 몇백만 원 주는 대로 받아가지고 생활하면 끝인가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요? 우리는 시대를 바로 봐야 될 점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살게 하는지, 나에게 있는 어떤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오랫동안 잠수할까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장수하는 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장수하는 길입니다. 이 땅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를 단련하는데 너무나도 힘을 많이 씁니다. 자신을 드러내는데 많은 것을 다 수용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의를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힘쓰신다면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생명을 생명답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세요.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픔을 자랑하세요. 하나님 앞에 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백할 때 히스기야에게 허락했던 생명의 연장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의 연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했습니다.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발전하고 있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는 항상 나를 낮추고 나를 겸손하게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 흘려보낼 때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이끌어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모든 백성들, 모든 나라들이 다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는 새 이름으로 불려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새 이름은 그 사람 자체나 그 사람의 품성, 역사, 특징을 함축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했는데 따라서 이름이 새롭게 주어진 것은 그 존재의 변화, 새로운 삶, 역사를 시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낸다면, 주님만을 찬양한다면, 오늘 장로님께서도 찬양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서 우리의 찬양을, 마음의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찬양의 자리에 날마다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의 자리는 꼭 우리가 이렇게 이 찬양으로 이렇게 노래하는 것만이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자체를 다 영광을 드러내면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주님만을 기억하고 주님만을 앙망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와서 나에게 역사했는지를 고백하시면 그것이 다 은혜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새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역사, 품성 이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바뀌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이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것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오직 우리의 삶이 주님을 높이는 자리에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시냐면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을. 하나님의 멸관, 왕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했는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멸관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멸관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멸관은 주님을 찬양할 때 주의 거룩한 천사들이 다 자신의 멸관을 벗어 던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의 멸관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영광의 멸관을 받은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된 것이지만 이것이 새 이름으로 불려질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나갈 때 주님의 멸관이, 왕관이 우리에게 이미 씌워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절대로 너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이 땅에서 스스로 뭔가 하려고 했을 때는 때로는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을 것이고 왜 내가 주님을 이렇게 믿었는데 왜 주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고백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에 굴하지 않냐고 그것이 비록 광야라고 할지라도 주님만을 앙망하며 주님만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는다. 우리가 거하는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는다. 우리가 거하는 땅이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는 황무지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사막 같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제는 너는 황무지가 아니다. 생명의 땅으로 우리는 옮겨지는 것입니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고 했습니다. 오직 너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헵시바. 이 헵시바는 히스기야 아내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이 헵시바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랑과 신부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성도님 한 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복음을 이 말씀대로부터 받아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달았다면 나라를 잃어버린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뺏기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그 아들 므낫세는 처참하게 해서 세사들이 깨어서 마지막에 그래도 마지막에 회개했다고 해요. 자신의 모든 것이 엉가 되고 자기 모든 것 빼앗기고 어떤 55년이라는 왕의 권자가 내려왔을 때 그리고 끌려갈 때 세사들에 의해서 그때서야 회개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받아주셨다는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의 대상임을 일깨워주는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헵시바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우리 성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 히스기야 아내이자 므낫세의 멋진 이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참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그죠? 요새 왕 때는 자신의 잘못된 것을 알고 성전을 다 깨끗하게 정비하고 새롭게 했는데 히스기야는 또 그것을 자랑하다가 죽음을 맞을 위기에 처하고 나라를 빼앗기 위기에 처했다가 바로 돌이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그들의 숨을 거두가시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신 것처럼 히스기야 때 또 이것이 회복이 되고 나고 난다니까 그다음 그 아들 므낫세가 어떻게 나라를 다 망쳐버렸어요. 55년. 이것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땅을 뿔나라 하리라고 했습니다. 뿔나라는 이름 잘 생소하죠. 들어보지 않죠. 저희들이 예배당을 지을 때 미국에서 이제 계신 사모님, 윤수 목사님 사모님하고 와서 다 기도하고 했던 곳인데 그 사모님이 여기 와서 막 집사람 더덕 깔 때 같이 더덕 까느라고 막 눈이 벌겋게 충혈이 되고 그랬어요. 예배당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한 번도 제가 한 번도 성당에서 건축 한번 하러 간 적이 없잖아요, 그죠? 무조건 기도만 하고 가시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더덕이라든가 제가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여기 예배당 여기에 풀이 났더라고요. 저희 집사님 저보고 그 사진을 찍으라는 거예요. 남들은 저도 이렇게 뭐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거는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으니까 풀을 아주 멋있게 찍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걸 갖다가 홈페이지에다 올려갖고 사모님 카페가 있어요. 사모님들만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올려서 그 풀을 팔더라고요. 근데 그게 풀이 항암 작용이 있는 그런 풀이라는 저는 그런데 지식이 없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집사람 그런데 알다 보니까 이거 그 풀이 얼마나 우리 항암 작용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걸 올려서 그것을 나물로 해서 먹고 하는 것을 집사람이 시범을 보여서 올리니까 사람들이 막 그것을 풀을 막 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 보고 봉이 김선달보다 더 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여기를 예배당을 지면서 다락방 있잖아요. 지금 제가 가는 곳인데 그 다락방을 갔다가 미국에 있다가 나오면 우리가 게스트룸으로 처음 계획했던 거기 때문에 나오면 자기가 이 방이 여기 다락방이 있을 텐데 이 다락방 이름을 뿔나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뭐 뿔나라는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에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결혼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라고 했잖아요. 비유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신랑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정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뷸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대로 따지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님과 결혼한 것입니다. 신부가 되어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스라엘 시대에는 이 언약 혼인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신랑이 신부에게 줄 예물을 가지고 온답니다. 예물을 가져와서 예물을 드리고 이 예물이 그들의 신부의 마음에 흡족할 만큼 준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한 1년 동안을 정혼기간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나면 다시 다 와서 결혼식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뷸라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정혼을 했다. 결혼된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지금까지 따님을 잘 키워왔으니까 그 따님의 그 장인 장모 될 분 가족들 그 가족들에게 그것을 언약의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정혼의 선물. 그게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 총각이 아직 여기 있죠. 총각 한 사람 한번 누군지 아시죠? 오성훈 집사님이 청년 집사님이신데 찬양도 잘하시고 결혼할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혼 초에 한번 언약을 맺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처음 만날 때 한번 내 남편을 만날 때, 내 아내를 만날 때 어떤 마음이었나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을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였을 겁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흠이 보이죠.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내 마음에 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잘못조차도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사랑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잘 이렇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한다고 했어요. 청년이 신부를 맞아들일 때 그 놀라운 기쁨,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 잊어버리셨나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 추억을 떠올리면 그 당시로 돌아가 보시면 서로가 결혼하기로 언약을 맺고 그 기쁨의 시간들을 걸어갈 때는 뭐 어떤 것인지 다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능과 능력이 있었을 겁니다. 하늘의 별조차도 따서 주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래서 초창기엔 저희 집사람이 저를 보고 제가 별을 다 따서 줘서 별이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유머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들 이렇게 사모님들 자리에 모이는 자리에 있으면 그냥 하늘의 별을 다 따서 줘서 고향님 별이 안 보인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가니까 별이 자꾸 너무 잘 보인다는 거죠. 흠도 보이고. 그러나 우리가 사랑의 힘으로 바라보면 다 포용할 수 있고 다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취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도시의 삶 속에 바라보면 부모 자식 간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가끔 잊을만 하면 자꾸 그런 일이 벌어져요. 자식이 부모를 숨지긴다. 뭔가 자기 뜻이 안 맞다고. 어떻게 보면 세상은 자꾸 그런 쪽으로 흘러갑니다. 어떤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무언가 가진 사람이 오히려 더 가지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 들었잖아요. 실제 있었던 사건. 100억씩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의 재산 조금 더 차지하려고 결국 부모의 어머니를 갖다 죽게 만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얼마 지나지 않았잖아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틈 벌어졌던 떠나갔던 마음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모습을 잘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서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회복돼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다시 얘기하잖아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른 지역에서 젊은이들이 자꾸 점점점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떠나갔다고 이제 유럽은 다 이제 앞으로 기독교인들은 다 사라질 거라고 했던 그곳에서 미국에서 뭐 아프리카는 다를 것 없이 다 돌아오고 있어요. 이와 같은 기쁨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기쁨의 관계로 언약의 관계로 맺은 것입니다. 한번 정언한 것은 영원히 깰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정원자 삼으셔서 이 땅을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신부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아름답게 바라보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 그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는 얘기. 지금 현 시대에 따르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기뻐하신다는 얘기. 그 기쁨을 우리 성도님들은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요 하나님은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정의를 강물같이 우리를 흘려보내야 될 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했죠. 원수조차도 축복하라고 했죠.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이겨나가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정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불의의 강탈을 미워해서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준다. 그리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것이다. 우리가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손잡으실까요? 우리의 언약은 손이 하얗네.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 손이 영원한 그 영원한 언약을 우리는 약속으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만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을 높이는 자리에 서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계속 우리의 자손을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모든 나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들의 후손을 우리의 자손들을 자손 대대 이르기까지 우리의 후손들을 만민 가운데 알리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이를 본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주님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과의 언약을 굳게 지키고 정원한 신부로서의 언약을 배반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구원의 횃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원된 땅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저들은 주님의 영광을 복을 받은 자손이라고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인지 어떤 능력을 주시는 분인지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과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냐면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리니.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스쿠프를 타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스쿠프를 타고 다닐 때 그때는 요즘처럼 이렇게 뭐 프린팅 뭐 이런 게 잘 안 될 때라서 집에서 프레이즈 더 로드라고 이렇게 크게 아주 최대한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크게 그 글자를 뽑아갖고 차에다 그걸 코팅한 것을 갖다가 제 스쿠프 차에다가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주유하는 청년이 묻더라고요. 저게 뭔 뜻이냐.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뭐 그렇게 프린팅된 걸 갖다 붙이고 다닌다면 저 사람 참 못난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아름다운 글자도 많이 있을 텐데 또 이렇게 있을 텐데 그냥 컴퓨터에서 프린팅한 걸 갖다 딱 붙이고 다녔으니까. 근데 그때는 전혀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 주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 너무 기쁨이었다. 그때는 목회의 길로 들어오기 전입니다. 목회의 길로 전 생각지도 않았던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옷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리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공의의 겉옷을. 오직 주님의 정의와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허락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 오성훈 집사님은 아직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아실 줄 믿습니다. 처음으로 첫사랑으로 한번 돌아오죠. 첫 신랑과 신부를 서로 맞이할 때 마음으로 돌아가시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주님만을 높이는 자리에서 서 계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절망 가운데서 광야 가운데서 황폐한 땅에서 어떻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환경에 굴하지 않게 하여 주셨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자리에 주님만을 앙망하는 자리에 신부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복된 삶을 이 땅에서 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부 집사님과 정명 집사님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더 건강하시라고 한번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달력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은 또 달력 가져가시고 잊어버린 구양가. 그래서 또 이웃들에게 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린 달력가. 그리고 또 전도건 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한 봉지씩 이렇게 맞추시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하신 주 날 오라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스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보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오라 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신부로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로 날마다 작정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